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꽂히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제가 여쭤보면 아마 10분 중에 7, 8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14절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뭘 많이 가지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나중에 읽을 텐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다. 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도 2번, 번성하게 한다는 말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을 보증으로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슬람 분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원래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벨론,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 되겠죠.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허락하셨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2장 2절 보면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말,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5장과 17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인생의 고비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절정의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죠. 100세나 되는 노인이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할 수 없는 이 복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허락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던 복을 거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생각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너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고 네가 복이 될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고 안 주고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을 땐 뭘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약간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어떤가요?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덜 주고 더 주고 이런 게 있지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면 밉든 곱든 그냥 내 자식이죠. 그래서 부모 마음은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이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 얘기하면 거기 점 보러 온 부모들은 그냥 다 털어놓고 간다잖아요. 자식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왜 우리 부흥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저녁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헌금을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하셔서 저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매일 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왜 마지막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한 번은 막은 적이 있었는데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다 주고 싶은 마음이죠.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뭘 잘해서 주고 잘 못해서 안 주고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까지 해 더 이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복을 주시는데 율법의 근거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이 있고요. 또 율법은 잘잘못이 드러나고요. 율법은 흑백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쪽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혹은 아직도 죄 속에 어두운 편에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뭐든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에 사로잡혔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거죠. 그 믿음이.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 이걸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위를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안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위를 받으려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그래서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위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위를 받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책임이 뭐냐? 15절 같이 읽으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래 참음, 그것으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래 참음은 우리가 한자어로 하면 인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인내인데, 이 인내는 우리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신앙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출발 잘 하셨으면 달리기도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어릴 때 굵고 짧게를 배웠어요. 굵고 짧게. 월남전에 파병을 가는 이 군인들이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안 터지고 병사들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걸 자기 몸으로 탁 덮고 죽은 강제구소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름 많이 외웠어야 돼. 강제구소령 외워야 되고, 저 평창에서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은 이승복 어린이 이름도 기억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제구소령의 그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짧고 굵게였어요. 짧고 굵게. 그것도 멋있죠.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하는 건 짧고 굵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가늘어도 길게 가는 게 중요해요. 좀 치사해 보이죠? 가늘고 길게는. 여러분은 치사한지 치사 안 한지 그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늘고 길게는 약간 치사해 보여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길게 가는 거예요. 잠깐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견디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인내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도무지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참지 못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누가 좋니 내가 좋니 싸우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분들이 가끔 제 귀에 들려요. 뭐 때문에 싸우다.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이걸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넌 내일 나가자 그러고 내가 오늘 나가자 그러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 괜찮아. 그것 때문에 안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이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건 용산에 가서 하든가 여의도에 가서 하세요. 뭐 그걸 가지고 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여긴 도곡동이에요. 여의도가 아닙니다. 인내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좋아하는 취향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절대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변질이 되고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아요. 말이죠. 무슨 얘기가 들리면 바로 전화해서 김 권사, 이 권사가 나 욕했다며? 욕하면 욕한 대로 날 욕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좀 한 주, 두 주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또 들리면 그때 말해도 안 늦어요.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않아요. 그냥 막 듣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을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쓰이는 물건이고, 휘장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지성소와 성소를 그리고 성전을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닷은 별로 큰 닷이 아니에요. 이 닷을 보면 배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닷이 큰 닷은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본당의 반만한 닷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닷이 큰 닷이 있는데, 이 닷을 보면 배 크기가 짐작이 되죠. 이 닷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이 닷을 내리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닷을 내리고 있으면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닷이에요. 그럼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영혼의 닷? 우리도 영혼의 닷이 필요해? 내게 영혼의 닷이 필요하다면 나에게도 폭풍이 몰려온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영혼의 닷이 필요하다는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닷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닷이 있다는 말은 내가 안온하게 머물 장소와 안위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도 이 안에 영혼의 닷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닷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안온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닷이 있는 배와 같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 자리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서 안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요. 폭풍우 몰아칩니다. 안 몰아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닷이 있어야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닷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소망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믿음은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똑같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믿고 상황이 나쁘면 안 믿고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한번 내가 탁 정해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11시 30분에 예배 시작하는데 난 11시 45분에 와. 끝까지 그냥 11시 45분에 오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11시 42분에 왔다가 45분에 왔다가 어쩔 때 25분에 오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 늦었으면 끝까지 계속 늦어요. 제가 뭐라 안 그러잖아요. 늦게 온다고.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일관성을 가지고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상황이 좋다고 열심히 믿고 상황이 나쁘면 기도도 안 되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영혼에 다시 있어서 내가 하나님 그 소망을, 약속을 믿는 그 소망을 굳건히 잡고 있어서 폭풍우가 몰려오면 닷을 딱 내리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낙천주의자 되라는 말 아니에요. 만사가 그냥 평탄히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가지라는 게 소망 아니에요. 그냥 안일하게 에이 잘 될 거야, 이게 소망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신뢰하면서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로 고치셔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시작하셨던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바라보고 또 그때를 소망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만사가 잘 될 거야, 오케이 그거 아니에요. 소망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영혼의 닷,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 소망이 그 영혼의 닷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의 닷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닷이 항상 안전하고 튼튼한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면서 견디는 것, 그게 영혼의 닷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함을 더하셨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얀색을 입으면 다 하얀색을 입지 말이죠. 하얀색에다가 파란색 줄 같은 거 넣어갖고 입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 필요하다는 거죠. 확실한 신앙. 신앙생활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하세요. 티미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물에 술 탄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게 희미해져가지고.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이제 다음 선교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을 가는데, 공항에 다다라서 금고 안에 다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한테 줄 돈을 넣어두고 그냥 왔어요. 금고 안에. 체크아웃은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탈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다시 공항으로 해서
숙소로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이 중국인데 이 사람들이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금고를 그냥 자기네들 맞는 키로 열어가지고 그 안에 선교비가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그걸 비밀번호를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맞는 키가 그것도 방처럼 있는 건지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런트에 가서 내 방에 뭘 두고 온 게 있으니까 돈이라고 말 안 하고 키를 달라고 해서 제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가서 금고를 탁 열었더니 거기에 두고 간 대로 다행히 선교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뭐를 자꾸 잊어버려요. 저희 집에 손주아이가 막 이런 거 저런 걸 다 건드리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걸 어디다 치워놨는데 그걸 어디다 치워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게 치매는 냉장고 안에 TV 리모컨을 넣어뒀다가 그걸 발견하고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때는 치매이지만 그 냉장고 안에 리모컨을 넣어둔 걸 모르는 건 치매가 아니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매가 아니겠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주가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을 다른 데다 옮겨둔 장소를 내가 잊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그걸 찾아놓고는 이게 뭐 하는 물건이지? 이러면 이거 치매인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직 그 상황은 어쨌든 별로 좋지 않지만 다음에도 또 금고 안에다 돈을 넣어두고 그냥 체크아웃을 해서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그건 뭐냐? 숙소 안에 금고 안에 뭔 귀중품을 넣어뒀다가 체크아웃 할 때 꼭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안에 신고 갈 신발 한 짝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잊지 않고 금고 안에 있는 귀중품을 꼭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4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외국에 나가면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영혼의 닷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망은 견고한 거라는 거죠. 그 견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 휘장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성전의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벽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게 허물어지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고 그 안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휘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망,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 휘장 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곳으로 예수님도 들어가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높은 보좌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성도가 갖는 소망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후 들어가신 천국에 우리도 그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거죠.
그 영혼의 닻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로 안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며 살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뭐냐? 필요예요. 필요. 근데 그 필요가 소망이 되니까 우리가 저급해지는 거예요. 그 필요가 소망이 되니까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를 소망으로 바꾸지 마세요. 필요와 소망을 싹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오직 참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안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필요를 소망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그리고 땅의 사람이 되는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분들 보면 참 좋잖아요. 제가 멋있는 분의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은, 영화를 보면서는 그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로커드슨이라고 하는 분, 나중에 에이즈로 사망을 했는데, 그분을 보면 와,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멋있게 감동을 했었는데, 제가 중구에 있는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남궁원 씨가 왔는데 위에 회색, 아래로 회색, 위아래로 회색을 쫙 입고 말이죠. 냉면을 먹고 나가시는데 뒤에서 막 빛이 막 이렇게 나와요. 저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신앙 안에서 그렇게 멋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볼 때도 또 감동이 돼요.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권사님들의 멋진 희생의 모습들을, 제가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설교하면서 늦게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나갈 때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쫙 이렇게 서 있고, 권사님들도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목사님 이제 귀신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얼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던데,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돌아가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언뜻 생각나지만 유두 권사님 같은 분들은 지금 이달용 장로님 앉아 계신 그 자리 뒤에 늘 이렇게 앉아 계시던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박주율 장로님 앉아 계시던 자리, 박영남 장로님 앉아 계시던 자리, 그 자리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와,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에 멋있는 분들이 우리 한우리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더 좋겠다. 우리 선배들은 신앙에 멋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에 멋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신앙에 멋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외모가 멋진 것도 좋겠지만 우리 믿음이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두고 영혼의 닷을 분명히 내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복된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